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둠과 밤을 조심하라. 어둠과 밤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밤이 오지요. 그리고 캄캄하게 됩니다. 캄캄하게 되면 이제 아무 사물도 안 보이죠. 예전에는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번기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밤의 문화가 엄청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농사철이라 또 이 가난한 모습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자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찍 잤고 또 전기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밤의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라도 조금 여유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들을 가져서 밤에는 또 회사에서 퇴근하고 한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밤의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두움과 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밤은 캄캄한 밤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밤에 모든 역사는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사건 사고가 70%에서 80%가 밤에 일어난다고. 그만큼 밤의 문화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은 우리에게 활동하기가 참 편하죠. 왜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낮에 술이 취하면 얼굴이 시뻘개서 보기에도 흉해요. 그런데 밤에 술이 취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낮에 술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고 하죠. 이렇게 밤과 낮의 모습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참으로 활동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TV에 보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보셨나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밤에 틀어줘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모든 귀신의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렇듯이 밤은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살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밤의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방탕과 우상 숭배,
쾌락이 만연한 도시, 그 도시에서 끼에 바울은 지금 외친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정체성의 선언이자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밤을 조심해야 되고 어둠을 조심해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밤과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원수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밤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어둠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둠과 밤은 빛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사라진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인간 생활과 심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그래서 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는 시간으로 자연광이 거의 사라지고 인공 조명에 의존하게 됩니다. 라고 밤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요? 어둠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며 감각이 예민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AI가 대답한 거예요. 밤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기계가 지금 AI가 이야기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은 태양이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는 시간으로 자연광이 거의 사라지고, 여기서 자연광이 사라진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공 조명에 의존하게 된다. 인공 조명은 원수 마귀가 빛을 발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 빛을 통해서 모기가 몰려들시지,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몰려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둠은요, 빛이 전혀 없는 상태, 암흑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예민해지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우면 길을 잘 몰라요.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기는요, 낮에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낮에 잘 활동 안 해요. 그런데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희한하게 불만 딱 켜면요, 저희 방에 모기가 있다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불을 딱 켜죠. 그러면 어디가 붙어요? 천정이가 딱 붙어요. 그 모기의 습성을 보면서 우리는 참 원수마귀의 습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캄캄하고 어두운 밤은요, 우리를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캄캄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밤의 문화는 쾌락과 즐거움도 있지만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흑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쏠 때 밤에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가까운 작년에 일어났던 12월 3일 날 일어났던 일도 잠깐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도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강간, 폭행, 음주운전, 절도, 납치, 이러한 모든 사건의 70% 넘는 것이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낮에는 좀 괜찮다가 밤이 되면 점점 더 아파요. 그죠? 경험하셨죠? 이렇게 밤이 되면 몸도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욥기서 30장 17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를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은 우리가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밤은 자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잠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취하는 곳이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한 음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을 잃는 삶의 비유입니다. 술이 취한다는 것은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쾌락, 돈, 인정, 욕구에 취하면요, 현실감과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밤의 문화는요, 우리를 마비시키고 점점 영혼을 잠식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의 문화를 즐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욥기서 36장 20절에 보면 엘리후가요,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이 밤을 사모하는 바람에 이 고난을 만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해요.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간다. 원수마귀 있는 곳에 끌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밤에 다니지 말라.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지 말라. 빛의 세계, 우리는 빛이니 빛의 세계에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속은 낮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밤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어둠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요, 낮에 일하고 밤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밤에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좀 낮에 아프다가도요, 밤에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밤에 몸이 필요한 몸도요, 밤에 푹 자고 나면 새롭게 몸이 이렇게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낮에 일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우리는 잠잘 때 잠만 잘 자도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밤에 모든 세포가 새롭게 활동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자고 낮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빛이 비춤으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새벽닭만 울면 귀신은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원수마귀는 빛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어둠은요, 빛이 들어가면 이제 어둠은 밝게 되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대강절인데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온 대강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많이 밝힌 데도 있습니다. 백화점.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합니다. 그죠?
저희도 우리 직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아니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뭘.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뭘. 그걸 자꾸 물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문화만 따라가는 거예요. 풍습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지금 나무에 보면 나무에다 다 트리를 감아놓습니다.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조명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원수 관계에 속했던 어둠의 세력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멀리해야 되고 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밤을 사랑하지 말고 낮을 사랑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밤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첫째가 제가 여기 올려놨죠. 첫째가 우리의 소속은요 천국이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을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해야 되죠.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멀리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밤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빛의 세계에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어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빛은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밤을 사랑하고 우리가 밤을 즐기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에 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둠의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빛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어둠이 밀려왔다가도 우리가 가면 빛이기 때문에 그 산 위의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자체가 빛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요, 요즘 내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잠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깨어있나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내 신앙이 지금 잠들어 있나? 아니면 졸고 있나? 아니면 깨어 있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나는 밤의 문화, 즉 방종, 무감각, 자기 중심 속에, 밤의 문화 속에 속해 있잖아요. 이 밤의 문화는 뭐예요? 방종이에요.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이 속에 속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온 것이 헛되지 않죠. 말씀드린 것이 헛되지 않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내 신앙, 요즘 내 신앙은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는 밤의 문화 속에 있지 않는가. 밤의 문화는 방종이고 무감각이고 자기중심, 게으름이 있죠. 나태함이 있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의 문화를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어둠과 밤을 조심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톤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보면 케이프 브레톤 섬이라는 곳에 엄청난 큰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짐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많은 말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를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컴컴하잖아요. 컴컴한데, 아니 캄캄하죠. 캄캄한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 나오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먹고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살든 동굴 속에서 길들였던 모든 짐승도요, 밖으로 나오면 눈이 멀어 보이죠.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눈이 퇴화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적응하고 밤의 세력을, 밤의 문화에 길들여지면 우리 눈은 퇴화되게 됩니다. 밖에 나오면 눈이 멀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을 멀리하고 밤의 문화를 멀리하고 낮에 깨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둠을 멀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